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의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면서도 같은 면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르면서도 같은 면이 있고, 같으면서도 다른 면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또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보다 바나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를 비롯한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쁘게 나누면서도 불편하지 아니하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한순간에 초대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비록 외적으로 심한 박해와 공격이 있었어도 꿋꿋하게 잘 성장하던 교회의 성장 분위기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사장이 끝나면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 바나바에 이어서 곧바로 한 부부를 연이어서 소개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강한 비교를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밝은 면뿐만 아니라 깊고 어두운 면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점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꿋꿋하게 지켜져 왔고요.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순간에도 그 뒷이면에는 타락과 침체, 교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한편으로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더욱 타락해서 청년의 중세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장하기 시작하니 이제부터 사단의 활동도 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깊을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치밀해지고 더 은밀하고 더 깊숙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교회 일꾼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끼죠. 아마도 그런 초대교회에서 나름 열심 있는 중직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도들처럼 소유를 팔아서 보란듯이 거액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오히려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나에게 유혹이 없고 시험이 왔어요. 나에게 왜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어찌 보면 준비된 자에게 유혹이 더 깊이 찾아가요. 죄는 물론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혹에 자신을 무방비로 방치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들여놓고 방치해 두면 그곳에 유혹이 틈타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파리가 오기 시작하고 벌레가 끓기 시작해요. 파리와 쥐가 꼬이듯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파리와 쥐가 꼬이듯이 죄의 냄새가 나는 그 틈을 내어주면 사단이 그곳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작업은요,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찌됐든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사단에게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에는 과연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사실 결과만 보면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이런 거죠. 아니, 헌금 좀 이렇게 감추고 헌금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이게 죽을 일인가? 너무 당장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할 일인가?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나쁜 놈들도 많아요.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너무 가혹한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가 더 심각한 문제, 뭔가 더 심각하게 여기고 생각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대해도 하나님께서는 관대할 수 없었던,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부의 문제를 좀 관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판 값을 사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대단한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바나바를 비롯한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땅을 판 돈의 값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것에서 숨기고 감췄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 이 감추다,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는 떼어놓다, 여기서 분리해서 다른 주머니를 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범죄할 때 숨겼다는 내용, 그 동일한 단어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 헌금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후하게 쳐드린다, 내가 많이 좀 드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다 드리는 것처럼 속여도 뭐 딴 주머니 차는 것은 문제 없어요. 이거나 주는 거나 내 거나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니까.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다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속이는 태도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이다. 감추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동이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겉모양만 거룩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동기와 목적, 섬기는 대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 어긋나 비틀어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기 시작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님의 선한 일을 세속적인 일로 변질시키는 이 거짓된 믿음,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헌신, 사람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짓된 믿음으로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 행위를 나는 결코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혼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네 거고 언제든지 네가 쓸 수 있는 거야. 돈 전부를 들이지 않아도 문제 없었어요. 아니 땅 팔지 않고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써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속이느냐? 왜 속이느냐? 속이는 행위에 네 진정성이 다 들어있다. 네가 속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선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키며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중요했던 것은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기 자신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그것을 보이는 게 중요했던 거죠. 전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부부 마음 안에는 영적인 쥐, 파리가 끓을 만한, 죄가 틈탈 만한 냄새나는 죄의 환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소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러한 거짓의 영이 그 인생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 거죠. 여러분, 거짓과 속임은요 너무나도 선명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탄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거짓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는 큰 죄고 사기죄는 가벼운 죄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는 그 거짓 사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죽이지 않는 것이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방법만 다르지 똑같이 다 심각한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할 때 가장 첫 번째 분별하는 도구가 얼마나 거짓된가, 어떤 거짓을 하고 있는가, 그 거짓된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전도 전략 들어보셨나요? 모략이라는 전도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은 대상자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 교리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잠깐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적, 이건 선한 목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잘못되고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옳은 일이니 이것을 위해서 잠깐 속여도 좋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속이는 말들, 거짓된 행동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외식적인 말과 행동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이러한 작은 거짓들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하지 않아도 작은 일들인데요, 교회 내부 외부에서 주중에 참 전화하고 문자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피치 못하게 바로 답장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만한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안에도 작은 거짓말에 유혹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회의가 있었다고 할까? 장례가 났었다고 할까? 순간순간 마음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말 첨예한 정직성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이런 유혹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려고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러한 작은 거짓들이 쌓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무감각해지는 게 가장 심각해요. 점점 거짓말이 커져요. 더 큰 문제는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져. 아주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아요. 왜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작고 사소한 거짓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이러한 파급력과 전염성과 확장성을 잘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에클레시아. 공식적으로 처음 지금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기서 공식적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들의 은밀한 이런 죄,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와 뗄래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문제다. 밀접하게 교회와 관계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거짓된 태도는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속적인 현장으로 변질시키는 심각한 행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된 마음과 행동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공간으로, 그래도 되는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거짓과 속임이 조금씩 교회를 침투하고 잠식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전혀 진정성 없는 헌신도 가능해져요. 가시적인 믿음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신도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어요. 속마음에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욕망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능력은 없는 껍데기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씀이에요. 세상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꿈에 휩쓸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위선적이고 더 교만한 집단,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인 곳으로 변화된다면, 변질된다면, 만약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잃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리 보기에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려와 이 두 사람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습격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꿈이 담긴 나의 교회가 이렇게 멍들고 병들고 넘어지는 것을 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짓에 잠식시킬 수가 없다. 내가 그 죄를 당장 끊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단호하게 죽이면서까지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공동체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로 순결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좀 실감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두 개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등장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성막에 대한 이해를 다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사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었죠. 성막이 세워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첫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 숨겨두고 간음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지금 집례하다가 설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아가는데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멀쩡히 살려두시면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키죠. 굉장히 기쁨과 영광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하는데, 아이성은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들통나죠. 아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의 모든 침탈한 물건들을 다 불태워라,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시날산에 그 외투 그리고 금덩이 이것을 숨겨둡니다. 그 숨겨둔 우리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하죠.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로 떼어두는, 감추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아골골짜기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직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아간이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한 성령의 새 역사,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단호한 심판은요, 모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할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범 케이스처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려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 강한 집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집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색하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책임있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헌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계산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는 만큼,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드리고, 내 중심적인 계산적인 신앙은 아닌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신앙은 아닌지, 사람 앞에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섬김은 아니었는지,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또 신령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누구도 받아주지 못할 만큼 내면이 멍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히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모든 나의 소유권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영적인 교만은 내게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 속에서 부서지라 하면 산산조각 나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의 뿌리, 악한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의 성공을 멈추고 부득이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더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반복적으로 거듭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요,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고요, 부끄러워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철저히 회개케 하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항존진 장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제 권사, 안수집사 투표도, 선거도 진행이 돼요.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선거하는 모든 과정이 선거 대상자들은 물론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직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앞에 순종함을 배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힘쓰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